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내고 모든 것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45년 4월 8일 바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감옥에 갇혀 있는 본 해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신데, 이 독일 목사님이 사형을 언도받아서 사형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간수 두 사람이 와서 보네포, 죄수 보네포 빨리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보네포 목사는 드디어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영국 장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보네포 목사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걸 알게 된 이 영국 장교가 보네포 목사에게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인사를 드리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보네포 목사가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그 장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앞에서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고, 죽음 앞에서도 더 나은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죽음의 문제까지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가보니까 무덤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땅에다 파고 묻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돌 같은데 굴을 팝니다. 굴을 파놓고 거기다 시신을 집어넣은 다음에 돌문을 막습니다. 큰 돌. 왜냐하면 짐승들이 들어가서 시신을 해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돌문, 혼자서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적어도 큰 장정들 대여섯 명이 겨우 움직일 만한 그런 큰 돌로 굴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신을 넣었다가 그 다음에 집안에 누가 또 죽으면 돌문을 넣고 그 안에다 또 시신을 넣습니다. 그래서 가족 무덤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무덤 안에 묻히셨습니다. 사실은 마리아는 가면서 생각하기를 도대체 그 돌을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면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문은 열려 있었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웠던 시신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옷차림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시신처럼 무덤에 계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하는 말이죠. 그가 살아나셨다. 이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그 무덤에는 죽은 자들이 있고 시신이 있는 자리지 살아있는 자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 계시지 아니한 거예요. 마리아는 찾아갔지만 예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영을 우리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 찾아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는 이렇게 증거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님과 핵심 가운데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게 참 중요한 진리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십자가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실은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값으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값을 만약 완전히 지불했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완전히 지불되는 거예요. 만약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있어야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지, 죄 문제가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죄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아직도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부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진리는 정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과 관계된 절기 가운데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를 큰 절기로 생각하고 크리스마스에 기뻐하고 크리스마스에 좋아요. 그것도 물론 옳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신앙 안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뻐하고 가장 크게 즐거워해야 하고 가장 감격해야 하고 가장 크게 고백해야 할 절기가 어느 절기냐? 부활주일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기쁜 절기가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이 아침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묻혔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살아나시기에 더 이상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이렇게 살아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요, 이것이 생명 있는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을 이뤄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이 마치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죽음이 다른 새로운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지, 옛날에 계셨던, 그래서 어느 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서 영으로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장석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 부활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